항상 국률과 자비하심 속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여 끝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여 애통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세상적인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온산, 즉 주님을 만나는 그 시온산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를 끝내 이룰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정령 제대로 전달되어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 진정으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고 정령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에 마음의 감사로서 화답할 수 있는,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참 덕이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가 좀 남달라,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변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남달라지기를 원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때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 욥으로 통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요 근래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는 문자예요. 너무 뜬금없는 문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자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근데 정치꾼들 욕하는 소리야. 정치꾼들 욕을 하면서 아무튼 내가 말을 못 담아.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낼 게 뭐이냐고. 가뜩이나 제 심장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만큼 성장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서부터 가슴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통함 속에 뭐 하려고 그런 걸 문자를 보내냐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소리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소리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정 덕을 끼쳐서 주위에 있는 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덕을 끼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진정으로 아까 그 댓글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지 않는 자는 주위에 평화가 있더라. 아시겠죠?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위에 뭐가 있다고? 평화가 있다고, 행복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따르게 된다고. 평화가 있는 그 사람을. 그리하여 내 이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못난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잊고 영육간이 행복해진다고. 우리로 말미암아. 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젊어. 나이가 젊은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젊은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어떤 지혜로 어떻게 욥한테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말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지켜만 보았던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지금 욥이 있고 세 친구가 있고 거기에 누가 지켜봤다고? 이 모든 과정을 엘리후가 지켜봤다고. 근데 오늘 말씀의 등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모든 환경을 지켜보고는,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고는 이제는 자기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의 대변하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옳고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옳다고 당신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 방법론을 가지고 욥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줬어요. 네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욥은 거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계속 대립이 됐어요, 욥의 세 친구하고. 근데 이걸 누가 지켜보았다고? 엘리후가 지켜를 봅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원어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뜻이거든요.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본질이. 근데 즉 여기에서 보면 그는 재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본문에서 주의 깊게 들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오늘 본문을 얘기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는 즉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칭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또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습관이 되어, 즉 삶의 자체는 변하지 아니하고 자칭 유대인으로서 믿어왔던 그 습관에만 젖어 있는 사람이 세 친구야. 알아들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요? 자칭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습관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욥을 잣대를 들이댔다고.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세상의 문란함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써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근지근 밟혔냐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온,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회를 해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승리했잖아요. 지금 이 많은 성도가 영도 육도 강건해져서 이 죽을 병이 안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없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총이 흘러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기서 29장에 보면
즉 1절에서 2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이 수직 관계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노라. 즉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수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수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면, 수직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수직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질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래서 십자가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래서 십자가가 이 수평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수평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배는 아버지 앞에 반복적으로 연락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환경이 뒤틀린다고.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힘드네, 물질의 연단이 왔네, 물질의 고통이 왔네, 새끼가 무슨 사건이 터졌네, 우환이 터졌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네, 다 이 관계가 안 돼서 그래. 이 관계가 되면 사탄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수평으로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야 29장의 1절에서 7절은 수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29장 12절에서 17절 이웃관계성, 수평, 이웃관계성, 그리고는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이걸 욥이 말을 해요. 분명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심장이 있어, 그죠? 이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에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 내 측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가슴에다 놓고 애절하고 애통한가라.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이 내 속에,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범위 내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범위대로. 그러면 잘 들어요. 오로지 내 가정, 내 새끼, 내 가정, 내 새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범위가 안 커요. 딱 요 수준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예전에 보면 뭐 지금은 예전에도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가정에 장남이 있어.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근데 그 장남이 있으면 그 장남이 막둥이 동생, 다른 사람은 예화를 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사랑받고자 하지만 장남은 누구예요? 그 가정의 맞이로서 동생들이 5 있어. 그러면 그 동생들이 다 한결같이 부모와 같은 마음의 무거움과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남은.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가슴에 놓고 있는 이 범위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거기에 비대칭해 하여 뭐가 온다고? 복이 온다고. 이해가 됐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얼마나 어떤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까지 품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까지 은혜를 주고자, 어떤 사람들까지도 즉 손을 내밀고자 애통하여 가슴에 넣고 있느냐, 즉 그걸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릇이 커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아까 29장을 욥을 29장을 수직과 수평 또 거기에 따르는 축복 얘기했는데 30절에 욥이 자기의 비참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과 수평과 즉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결말은 욥이 뭐 했다고? 엄청나게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기까지 은혜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내 백성이 끝까지 사단으로 통해서 고속거리가 없게까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론이야. 그리하여 욥을 어디에다 붙인 거예요? 사단한테 딱 인수인계를 해줬던 거야. 잠시 잠깐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고, 너네들이 사탄이 보기에 흠이 있나 없나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지. 욥한테서.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아.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한다 할지라도, 즉 환경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속거리가 있나 없나, 육의 쓴뿌리가 있나, 육의 사람이 거듭났나, 이거를 정말로 달아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새끼라서 인정을 하지만 사탄은 결단코 인정을 못합니다. 왜? 우리의 죄성이 육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육하고 영혼하고 결부돼 갖고 하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31장에는 욥의 결백을 나타냅니다. 나는 비참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비참해. 근데 나는 정녕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웃들에게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장에 욥의 결백을 말을 하면서 32장에 엘리후가, 즉 욥이 딱 거기에 합당한 비참한 삶, 욥의 결백,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는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 세 친구가 이 욥한테 반문을 하던 이 세 친구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야. 이제 나중에 바닥이 났어. 다 써먹어서 너는 이렇고 저는 너는 저렇고 너는 이렇고 막 하다가 그게 바닥이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는 뭐로 통해서 드러내요? 열매로 통해서. 열매로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앞에 내가 아무리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나라고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열매를 보고 너는 은혜 가운데 서 있네,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네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32장 오늘 본문에 딱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요. 욥하고 새 친구하고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 입장선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요. 제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제가 못났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간에서 이거는 잘못됐고 요거는 잘 됐고, 요런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잘 되고, 요걸 여러분들한테 중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다시피 그는 재난 속에 아까 빠진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새 친구의 그 말들을 대화에 나눈 본문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들었다가 자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고. 그래서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 보면 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본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준 게 로마서 13장 본문 뜯어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치꾼들을 있는 대로 욕을 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자면요, 누구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내에 2013년도 엄청나게 영육간에 부유한 자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짓지 말게 하려고. 근데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읽은 것처럼 여러분, 권세 있는 자, 권세를 잡은 자, 이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지 않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권세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면 정치꾼들 욕하기 전에 이 권세 잡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에 먼저 순종을 했나? 나 그걸 묻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권세 잡은 자의 그 말에 먼저 순종을 했냐고.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릇이 커진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러분, 권세 있는 자의 말을 순종했다면 결단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진 않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참 무주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정 오빠 또래들이 있어요. 그 친정 오빠 또래들이 제가 무주에서 같이 살면서 눈으로 많이 겨울에는 사랑방에서 한 번씩 놀러 가면 그 오빠들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들 뜨개질하고 이제 같이, 그래도 여자 냄새가 난다고 오빠들 친구들이 옆에 앉혀서 데리고 놀라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우리를. 옛날에 시골에 왜 사랑방에서 많이 놀았잖아. 뭐 옆에 집에 뭐 제사라고 그러면 바구니도 던져서 얻어먹고. 기억나요, 광장로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때에 막 뭐 똥습관도 진짜로 뭐 화장실에 뭐 푸세식이지, 푸세식. 근데 진짜 여름에는 뭐 장마철에는 대변을 보면 tum벙tum벙 하니까 그것이 막 조종을 잘해야 돼. 딱 소변 보면 대변 보면 탁 튕기면 히프에 똥물이 다 튀겨. 싹 보고 싹 보고 싹. 그래야 똥물이 안 튀겨, 궁둥이에. 근데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요? 대변을 보면 대변이 보는 대로 그냥 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차고 탑이 싸져가지고 히프를 찔르려고 그러잖아. 지금 젊은 사람들 참 호강이요, 그지?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대요. 어쨌든 그런 삶을 그 시절에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젊었을 때. 근데 그 오라버니 친구 옆 사람이, 아니 앉으면 정치 얘기를 하네. 남자들은 앉으면 또 군대 얘기를 한다며. 여자들은 앉으면 시집살이 산 얘기하고. 근데 앉으면 정치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정치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어. 진짜 듣기 싫어. 우리가 사랑방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저거린다고 그것이 될 일이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려면 투표라도 잘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투표 잘하셔, 투표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정치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몸뚱이 하나도 또 직장도 없어. 자기 몸뚱이 하나도 큰 주위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 옆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 내가 이름을 내가 누구라고 고려를 못하겠어, 내가. 방송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70이죠. 나이가 70이죠.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뭐는 그렇게 잘하는데. 아마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생각이야. 그때 내가 그때 19살 한 그 정도 됐었는데, 저 사람을 정치를 갖다 데리다가 정치꾼으로 딱 정치에 국무총리나 세워놓으면 잘할란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더 못할 것 같아. 본인을 그렇게 세워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오늘 정녕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차라리 그렇게 정치꾼들 욕하지 말고, 내가 그 욕하고 그걸 판단한다고 너는 이렇고 그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 따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녕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론 죄진 것은 그 하나님이 또 환경으로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지, 그 사람들을.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진정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유정자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들로 세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죄를 안 짓잖아. 정치꾼들이 내가 봐도 속 터져. 저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속 터져 진짜로. 근데 그게 뭐예요? 어디서 근본이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절대 그러진 않을 거야, 그 정치꾼들이. 알아들었지 뭔 소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유정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너는 이렇고 콩이니 파시니 따진 것보다 100번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우리는 사탄의 고속고리에 안 넘어가고, 아까도 그랬잖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내 주위에 평화가 임한다고. 정치꾼들 욕하는 사람들 치고, 정치꾼들 판단하는 사람 치고, 주위에 영혼들이 안 살아나. 주위에 영혼들이 안 행복해져. 뭔 말인지 알아요? 왜? 니나 잘해라. 니나 잘여. 근데 그 정치꾼들 욕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판단하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는 있어. 우리가 죄인인지라.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딱 그 문자를 받고 뭔 생각이 드냐면, 문딩이지. 아이고, 지랄도 더럽게도 떠네 진짜로. 니나 잘이여. 네 가정이나 좀 똑바로 세워보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가정의 범위 안에서도 영향력도 못 주면서 뭔 정치판에 이러쿵저러쿵 그래 쌌냐.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덕이 안 되면, 목회자가 재단에서 나 이런 설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해줘요. 저 이런 설교 처음 해요. 제가 17년 동안에. 여러분, 그리하여 즉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라. 나한테 내가 권세를 잡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한테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가 있겠어. 근데 그 말씀에도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굴복을 못 하는데 뭔 정치꾼들을 욕할 끈덕지가 되냐. 응? 하나님께서 졌다 폈다 하는 사람한테도 굴복도 못하면서. 그리하여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는 결단과 남을 너는 30cm다 너는 50cm다 재지를 않는다고. 내 꼬라지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3절이 나와 있는데 2절에서 3절, 2절 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우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로다. 3절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로라. 여러분 2절과 3절 보면 엘리우가 노를 바랬다고 그랬죠. 분을 냈다고 그랬죠. 화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입장선에서 중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신다. 그러니까 내 속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속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는 이 은혜 가운데 8절을 봐요. 32장 8절.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뭘 준다? 총명을 주시나니. 여러분 사람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적는 자의 기운이 어디로 통해서 연결이 돼요? 우리의 심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 된 자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꼬라지부터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욥기서 15장 6절을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욥기서 15장 6절. 욥기서 15장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잘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뭐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 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정죄하심은 결단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네가 네 스스로가 정죄하게 만들었다. 알아들어요?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하게 만들었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정죄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 여러분들이 착각에 머물지 마시라고, 의롭다 여기지 말라고, 내 생각이 완벽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저서부터 분명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야. 우리가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속에 들은 대로 내뱉는다는 거야. 내 속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입으로 내뱉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지.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요 며칠 전에 요 근래에 제가 좀 무엇을 사러 갔는데,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식당을 가게 됐어요. 점심때가 이렇게 좀 아다리가 돼서, 근데 점심때가 때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를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점심때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회를 파는 집이었어요. 시간이 점심때가 조금 지났어, 한참 지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서 남자분들 한 80, 70, 한 대여섯, 76, 7은 됐겠더라고. 이 세 남자분들이 술을 잡숫더라고. 낮에 술을 잡숫는데 그 식당이 한가하니까 그 식당에 아줌마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먹자 하더라고. 술 좀 받으라고, 같이 먹자고. 보기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그들의 옆에서, 우리가 바로 옆에 앉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말끝마다 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빠라고 불러주더라고. 이쪽 오빠는 어떻고, 이쪽 오빠는 이랬으면 좋겠네, 이쪽 오빠 애썼네, 오빠 뭐 한 잔 더 드릴까, 오빠 그래도 힘들었겠네,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 오빠라는 그 단어가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야, 집에서 여자들이 10년, 20년 살면 독사같이 변해가지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저서부터 이 콩이니 파시니 따져가면서 온갖 지나간 얘기 몇십 년까지 다 끄집어내가면서 남편한테 그러는 게 솔직히 우리잖아. 근데 그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술 한잔 하려고 그러고, 저런 사람들이 좋다고 또 예를 들자면 뭐 바람도 피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해가 되네. 그래, 나 오늘 가거들랑 우리 서방님한테 종옥이 오빠 근데 우리 종옥이 오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도시네. 아니, 나하고 안 어울려요? 종옥이 오빠, 오늘 저녁에 사랑해 줄게요. 아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나 같아도 좋아하겠다, 저런 여자들은. 오빠 해주면서 당신 있잖아 그러는 것보다 100번 안 좋겠나, 오빠. 알았어요.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도시는 거 보니까 싫다는 소린가? 싫어요? 뭐 한다고? 오빠. 눈물이 나네. 아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감정도 섞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빠 이름 바꾸려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어?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그 입장선으로 다가가자는 거지. 영적으로 끝까지 이끌되. 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겠노.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데 또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품고 또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도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옆에서 그 육신의 비웃장까지도 맞춰주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남편한테 참 찌르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 해놓고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이 목회를 여지껏 이끌어왔다. 정말로 고맙다. 그리고 당신이나 있으니까 나 같은 거 사랑해주지 누가 나 같은 거 쪼잔한 거 사랑해주겠어. 고마워. 우리 종옥 씨는 참 마음이 태평양이요. 그러면서 또 달래. 또 어루만져줘. 저 이거 굉장히 잘해요. 거기에 진짜 타고났어요. 저 우리 오목사님한테 성냥 네 아까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하고 결혼해줘. 저한테 프로포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 근데 살면서 미안한 행동은 오목사님이 저한테 더 했어. 근데 저는 수시로 미안하단 말을 달고 살아요.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근데 송양 사랑해, 송양 고마워, 여보 나 젖 좀 줘봐. 그러면 그냥 달라들지 송양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저 가슴이 더 이렇게 저기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오목사님 가슴 되게 좋아해. 젊은 사람들 여기 음란 쪽으로 걸릴라 또. 근데 그만큼 우리 오목사님이 약하잖아요. 할머니 품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오목사님 할머니지, 그 품에서 자랐대요. 근데 우리 오목사님을 그 어린 몸이 약해서 못 먹고 삐쩍 말라고 가난하고 우리 오목사님 우애로 5을 잃었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데 오목사님이 몸이 약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른들이 시할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불안했겠어 안 불안했겠어? 불안했겠지. 그러니까 오목사님을 그렇게 옆에다 끼고 살았대요. 그래서 다른 새끼들은 처먹어!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줘도 오목사님한테는 밥을 안 먹고 입이 짧았다고 꼭 조기라도 양념 약간 해가지고 그 밥솥, 가마솥에 밥솥에다 쪄가지고 그거 한 좀 떠먹이면 받아 먹고 눈을 삐꾸미 이렇게 한쪽을 뜨고 그랬대. 그래 약해가지고. 그러니 이 할머니가 즉 우로 계속 잃어버리니까, 손자를 잃어버리니까 오목사님을 줄이 끼고 가슴을 내어준 거야 이 할머니가. 맨날 그 가슴 품에서 고개를 파묻고 그 가슴을 만지면서 우리 오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자랐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누라도 할머니야, 엄마도 할머니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내가 우리 정옥이 오빠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을 보시는데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 나오고 상대방한테 찌르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담긴 소리가 나올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악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저도 악인이야. 여러분들도 악인이야. 죄인이다 그러면 의식이 별로 없어. 악인이야 악인. 남한테 나만 바라보는, 내 중심만 바라보는 우리는 악인이라니까. 딱 무슨 사물에 딱 부딪히면 상대방 입장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부터 딱 앞서잖아 우리가. 그게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을 앞두고도 당신의 입장부터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부터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 줬잖아요. 우리는 악인인지라 내 입장부터 보게 되는데 이 악인은 절대적인 대인 관계성에서 악인인 거야. 에?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악인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 첫 번째도 읽은 것처럼 두 번째도 욥도
새 친구도 모두 아주 악인이야. 내 중심이었어. 알겠습니까? 욥이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악인이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야. 근데 두 번째는 나는 악인이다는 단어를 했죠. 이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해석이 대인관계성인데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남도 너를 비판하지 않아. 정죄하지 마라 남을.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 행동대로 축복이 온더라 이 말이야. 내 행동대로 주위의 환경이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서 12장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뭐요? 받는다. 그러니까 내 할도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다서 1장 5절에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게 행동한 자, 또 경건치 않는 일에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한 자, 즉 경건치 않은 거, 경건치 않은 거가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행동이 경건치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내 중심인 이런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또 타인에게 대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정치 얘기들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말고, 너는 잘하네 너는 못하네 정치꾼들을 저기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부터 저 은혜의 사람들로 변하면 투표를 해도 잘 찍을 거 아니요. 그지? 투표를 해도 잘 찍을 거 아니요. 그럼 잘 찍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세워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라가 발전 있게 되잖아. 더 기도해 주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는 소리요. 허트게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는, 정치꾼들이든 누구든 정죄할 때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우리가 심판자 위에 서 있거든요.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위치에서 군림할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 근데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심판자 위치에,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요? 사탄이 밥이야. 여러분들의 주위에 평화가 없어요. 안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아까도 아니야 읽어드렸죠. 아까 유다서 1장 15절을 보았죠. 그러는데 욥기서 33장을 봐요. 욥기서 33장 23절, 우리
우리 같이 봅니다. 욥기서 33장 23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한 것을 볼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들어가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바른 영도 육도 바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즉 상대방이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저런 사람 있고, 욥을 그랬듯이 만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1천 천사 가운데, 즉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을 천사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천사로 비유를 들기도 해요. 물론 천국의 천사를 천사로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하게, 즉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그 만인이 아니라는 그 사람 편에서, 진리로 산 그 사람 편에서 뭐한다? 변호를 해준다. 결단코 네가 네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마.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마. 네 스스로 네가 잘났다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줘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에 행한 것을 볼진대, 정당하게 행한 그 행동을 결단코 증명해 준다. 증인이 되어 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밟은 만큼 그 사람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쓸 것이다, 세워갖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7절을 봐요. 아니 28절을 봐요. 33장 28절 33장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리라. 하나님께서 뭐요? 내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는 결단코 누구한테 기쁨이 돼야 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한테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을 봅니다. 욥기 42장, 이제 욥이 온전히 회개를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속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신다. 두 번째는 나는 악인이다. 근데 왜 욥도 악인이라고 했냐?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음을 지은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이 피조물이 의롭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세 친구들한테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변명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근데 42장에 보면 욥이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영적 능력을, 영적 은혜를 엄청난 것을 알았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즉 하나님을 다 아는 곳으로 착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이 모든 우주관을 다스리는 자인 것을 깨달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연단을 시키는 거야. 이러한 그릇들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3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오리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은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속에 이만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만큼도 안 되는 이치를 가지고 새 친구한테 따져댔더라는 거지. 내가 정당하다고 따져댔더라는 거지. 이것을 욥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오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죠?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남을 또 정죄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고 이제는 백발백중 나는 뭐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나는 묻고 행동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죄를 짓죠. 왜 안 짓겠어? 근데 그 은혜의 하나가 누구 사건이 터지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간에 기도해보지 않냐고 말을 안 해.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고 말을 해.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1000가지 만가지를 묻고 행동하더라는 거지.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에 무엇을 바라는지 이걸 묻고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귀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여? 눈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자기를 분자만 또 못하게 여긴 거야. 여기서 이 욥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즉 자기가 뭐한다? 의롭다는 삶을 자칭 자기가 그래도 잘 섬겼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네, 그렇게 믿어왔던 이 욥이 자기가 분자만 또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티끌만 또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으로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욥의 세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참 네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 친구한테 너희들은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너희들은 이게 40장 이후로 들여다보세요. 이제 쭉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42절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이것이 어디 나오냐? 7절, 8절 이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이 세 친구한테 너희들은 정말로 무지한 말을 했어. 내 종한테. 욥은 너희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렇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는 줄 알아? 네가 욥 같은 삶을 살고 너희들 입으로 내 종을 심판했다면 나는 들어오라겠다. 근데 너희들은 현저하게 욥의 그 삶을 따라오지도 못했어. 근데 너희들이 욥한테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쓰다 달다 너희들이 그랬거든.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시끄럽거들랑 내 남종에게 즉 욥한테 가서 8절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남종한테 가서 번제를 드려. 네가 가서 용서를 빌어. 네가 재물 갖다 바쳐. 누구한테? 내 종한테 갖다 바쳐줘. 너희들이 무지한 사람한테 심장을 찔렀잖아. 내 종한테 가서 바쳐.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얽히는 사건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앞에 뭐요? 내가 당신한테 참 이렇고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상대방한테 즉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하나 사주고 회개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받았어 이런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람하고 얽힌 문제는 사람한테 저기 해야 돼. 마음을 만져줘야 돼, 그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욥이 즉 욥께서 1장에 받았던 1장에 받았던 그 축복보다 배로 10배로 주님께서 나중에 욥한테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만군의 여호와가 내 종하고 내 종에 함께해 이걸 보여주잖아. 세상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양문교회를 지근지근 밟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함께하심을 세상에 차고도 넘치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으로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잖아. 함께하고 있어. 양문교회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역사가 일어났어.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왜 힘내냐? 우리 교회에는 고대에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됩니다. 승리하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들하고 수많은 영혼들 속에 사단이 들었는데 수많은 영혼들하고 사단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져요 이겨요. 백발백중 승리를 해요. 거기에 따른 전리품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차고도 넘칠 거야 앞으로. 근데 이 축복이 즉 어디한테 가냐? 여러분들한테 가요. 앞으로 봐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는가. 이 재림 때는 인간이 이 무역 경쟁 먹고 살 수 있는 이 물질이 없게 되는데요, 이게 천지무지개로서 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요 이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먹는 것이 교회에서 조달할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지금 땅이 2만 평이 있거든.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식구들이 먹고 누려요. 근데 외지 사람들도 없으면 교회로 와. 왜? 집 져놓는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힘들고 공부하면 노후 대책 하려 하지 말고 교회로 와. 조건도 없이 먹여 살려준다 주님이. 그 대신에 주님의 신앙에 배신 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 길을 다 열어줘요 주님이.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미래까지 책임지려고 이렇게도 노력하노. 우리 교회는 진짜로 예배당만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영역간에 주님께서 공급할 거리를 찾고 지금도 남들에게 주는 조건을 주셨어요. 남한테 꾸려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헌금 내라고 보채지 않아. 어? 그렇지만 즉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11조는 해야 돼. 내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11조를 안 하고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나. 그래서 즉 우리가 주님 나라를 넓히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들 얼마나 하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11조가 10원 한 장도 남한테 헌금이 안 새나가요. 전적으로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씁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이 땅의 것 하나도 주님께서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구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주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년에 목표 1000명. 그것도 1000명이 왔다리 갔다리 가고 싶으면 가고 빼자먹고 싶으면 빼자먹고 주의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10가지를 주면서 네가 9가지 먹고 너 1가지 네 품에서 나한테 돌려주라. 그게 11조잖아. 네가 9개를 먹고 나한테 하나만 돌려주라. 왜? 네 영혼이 내 것이고 네 환경을 내가 모든 것을 조성했잖아. 그러니 너는 9개 먹고 나한테 하나를 줘도 안 억울해. 그래서 그 하나를 갖고 나는 내 나라를 건설하마. 근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부른 것은 우리 교회에 11조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내 몸 하나로 부른 거예요. 우리 식구들 여기 다 있지만 우리 교회에 11조로 나오는 걸로 우리 교회 재정 이렇게 해나갔죠. 제 몸으로는 재산을 불리고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주님 앞에 의쟁이 뜨쟁이 예를 들자면 11조 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결론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11조 할 수 있는 성도 1000명, 11조를 할 수 있는 성도 1000명, 그거를 기도해요 요즘에. 그래서 며칠 동안에. 근데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 결단코 우리 재단은 뭐한다? 사단하고 싸워서 백발백중 하나님이 승리를 한다. 승리하면 뭐가 있다? 전리품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통해서 믿음만 신앙만 지키면 이 땅에서 결단코 남한테 이 재림 때에 환난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들한테 기쁨이 되고 이웃들한테 영광이 되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11조와 아버지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영적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100배로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11조 얘기했다고 또 시험 들지 마. 왜? 11조 하는 신앙이 결단과 하나님 여러분들 손에 안 봐요. 학계에서 11조를 유일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네가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억되는 사람들 되라고 하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물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희디신 심장 주님의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은즉 받은 심장을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 영도육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총 속에 즉 제사장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예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저주와 더럽고 추악한 질병과 더럽고 추악한 물질의 저주까지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셔서 정령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총이 결단코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 속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고속도로 위를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차가 10km로 가다 보니까 차가 뒤에 쫙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가 와서 그 늦게 가는 천천히 가는 차에 딱지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10km로 달리니까 와서 딱지를 끊더라. 우리 양문교회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 때잖아요. 재림이 측근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 길을 예비하시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10km로 가게 되면 사단이 그것도 잡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네, 저희들 앞에 환경을 통해서 넘어진 것들을 사단이 고소를 했는데 우리가 환경으로 통해서 넘어진 것들을 사단이 고소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각 사람 앞에 상소문처럼 빨간색 두루마리로 다 쌓여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젠 줄도 모르고 그러한 행동들이 사단이 고소를 해서 사단이 고소를 해갖고 상소문이 올라가서 빨간 줄이 다 쳐졌더래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싹 지워주는 역사가 있대요. 감사하죠. 그리고 소들이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밭을 갈지 않고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고 있고 어떤 소는 짐을 지어야 되는데 엎드려 있더라고요. 근데 암사자가 와서 소리를 한번 팍 지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밭을 갈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소가 결단코 주인을 기쁘게 해서 농부에 일을 해줘야 되는데 소가 일은 안 하고 쌈만 하고 엉겨붙어 갖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군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대로 쓰임받고 또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치 얘기까지도 하면서 정치꾼들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국가를 놓고 더 기도해줘라. 그들을 놓고 기도해주라. 우리가 백날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점차에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므로 무엇이 썩었는지 무엇이 잘게한지를 분별력이 있어 투표도 잘할 것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세우는 게 나부터 바른 자세로 서는 게 유익이더라 이 말이 오늘 설교가. 그래서 소 얘기했고 또 다음에 네, 치료에는 목 디스크를 고쳐. 목 디스크, 코 비염, 어디? 비염, 비염, 코 비염, 식도염, 식도염, 그다음에 신장, 신장, 폐, 폐, 발목을 고쳐 주셨어요. 발목 고쳐줬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